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웁스라고 하는 지역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은 참 흠이 없어요. 경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많지만 양, 염소, 낙타, 나귀, 수만 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입니다.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려요. 하나님 앞에 천사와 마귀 사탄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사단아 너 어디 다녀왔느냐? 예, 세상 두루두루 다 살피고 왔습니다. 아 그래? 너 나의 종 욥을 봤겠구나. 참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 세상에 어디도 없다. 헤이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 보세요. 반드시 욥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기는요. 복 받았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화를 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좋다. 욥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 떠나 욥에게 환난을 퍼붓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는 욥에게 종이 달려와가지고서 숨을 헐떡거리며 수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들과 암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하늘에 불이 내리더니 아주 양떼 다 태우고 종들도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강도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갖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말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통곡 말을 꺼내지도 못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통곡만 하냐?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 아드님 집에 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사막에서 강풍이 갑자기 불어오더니 집 내 모퉁이를 덮쳐서 자녀 10분이 모두 깔려 죽었고 오직 저만 홀로 간신히 살아나와서 보고드립니다. 욥이 정신을 차릴 수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파탄내 버린단 말입니까? 충격에 휩싸인 욥이 벌떡 일어나 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팍팍 찢어 머리카락도 싹둑 다 잘라버려. 그 땅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한참을 넉나간 사람처럼. 그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욥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좀 화가 나지 않나요? 화가? 욥이 흠이 없다면서요, 정직하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면서요. 그래서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사는데 왜 갑자기 그 평안하고 행복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파탄 나버려야 돼요? 왜? 시편의 아삽은 늘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성가대를 지휘하는 예배 사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신이 늘 어려움을 겪어요. 재물의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 보니까 잘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삽이 화가 났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악한 사람 망하고 악한 사람 벌 받아야지. 근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데 오히려 더 형편없어요. 아삽은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이야기를 푸념삼아 늘어놓습니다. 시편 73편 4절 이하에 악하게 살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 오래 살면서도 인생에 풍파가 없어. 남들이 다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 거기다 얼마나 교만하고 또 포악하기까지 한데 재산이 늘어나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막 늘어나 막. 아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지.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나 헛수고야.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아니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판을 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는 한데 악하시기도 하신 분일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완전한 선하신 분인데 어찌 우리가 악이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또 들죠. 하나님 선하신데도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분, 악을 막아내실 수 없는 분이실까?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를 들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저 바라만 보시는 무기력한 분이실까? 고통을 겪게 될 때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퀘션 마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름 뜻도요, 이 아카드 원어를 보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뜻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인생에 이런 불행에 내 인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욥기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욥기서 이야기가 기록된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그간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한 이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말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살던 집도 마을도 다 폐허가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삶을 견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버렸으니까 이웃 민족이 시도 때도 없이 짓밟아버려요. 욥기서 1장 15절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닥쳐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이고, 17절에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 이런 일들이 욥기서 이야기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황폐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기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재산 다 약탈당하고 자식 몰살당했던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욥기 이야기란 말이죠. 자기들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싶을 때 읽는 책이 욥기서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욥과 똑같은 고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욥기에 깊이 감동하는 까닭은 우리도 욥처럼 이해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견뎌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오빠 동생으로 만나서 사랑을 싹 틔우고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있습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부부인데 둘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 그러다 3년 만에 아기가 생기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어. 근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나오는 날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아. 안 믿어지죠. 아니 이제 37살인데 대장암 말기라니, 술 담배 쩔어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 교회, 회사, 가정밖에 모르는 순진한 남편인데 대장암 말기라니. 하나님 오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진이 아니에요. 대장암 수술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은주야,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까? 항암 치료를 해가던 12월 31일 남편에게 전화가 와요. 은주야,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계속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 집에 좀 가봐 줄래? 4개월 된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옷장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너무 무섭고 놀라서 미친 듯이 밖으로 달려나가서 이성을 잃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편이 달려옵니다. 침착하게 아내를 달래주며 은주야, 미안해. 내가 왔어야 되는데. 방에 들어가 어머니 눈을 감겨드리며 이 오빠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 암 이거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암 걸린 나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 엄마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제 기도를 어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주님, 제 믿음을 제발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37살 믿음 좋은 남편은 암 진단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엄마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욥이 재산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하여 몸까지 사단이 쳐서 발바닥서부터 여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득득 긁습니다. 이걸 보는 이 아내, 욥의 아내가 속에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서 욥에게 악을 씁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남편의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 갑자기 아내 오은주 집사에게 몸이 이상이 왔어. 병원에 진단해 보니까 혈액암 4기래.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이제 나이 33살 나이인데 더군다나 남편도 암인데 자신마저 암이라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딸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하고 있는데 믿음 좋은 아빠도 엄마도 다 암에 걸려 인생 벼랑 끝에까지 밀려온 거예요. 오은주 집사는 3일 내내 병실에서 미친 여자처럼 울며 욥처럼 몸부림칩니다. 주님께서 선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누구 얘기인가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부부 이야기. 이 부부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기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가 남편에게 묵상한 욥 이야기를 나누죠. 오빠, 우리도 욥처럼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은주야, 욥기의 진수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어.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뒤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더 단단해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오늘 말씀 욥의 고백,
그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만 말할 수 없는 불행 속에 내몰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정말 이 고백을 욥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욥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삶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욥과 같은 고통을 겪은 이관희 집사 가정, 욥기가 없었더라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욥기를 묵상하지 못했더라면 자신의 고통을 견뎌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 시작되어지죠.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세상에 이 사람처럼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사단이 피시고있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주님께서 그 욥에게 집과 가진 것을 많이 주시고 울타리로 감싸주시니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시니 그 소유가 온 땅에 넘치게 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걸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사는 이유가 받은 축복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하였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틀렸습니다. 욥은 사단의 생각과 같이 받은 축복이 다 사라졌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기를 인용해서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얘기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참 의롭고 신실한 나의 종 이관희를 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이관희 집사만큼 흠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이관희 집사가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받은 축복이 많으니까 잘 섬기죠. 여러분, 사단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관희 집사에게는 사단이 틀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단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날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사단이 맞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 친정이 부자라서 결혼한 것이라면 이게 사랑입니까? 친정이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이 남자 다 나 떠날 사람이라면 이게 사랑입니까? 저는요, 내 돈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 하루도 살기 싫어요. 그럴 돈도 없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병들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곁에 있어주고 사랑할 사람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함께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아, 너 틀렸어. 왜 이렇게 맥이 없어요? 한번 다시 시작. 사단아, 너 틀렸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욥도 그렇고 이관희 집사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그 모든 고난 이겨냅니다. 저는 욥의 믿음이 부러워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이관희 집사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욥처럼 받은 축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처지에 가난한 가정에서 정말 콩가루 같은 가정에서 자라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생계척해서 미자교회를 면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할 때 저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개척교회 성공적으로 하게 하시고 약대교회 재단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자녀들도 제가 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 충성과 헌신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던 축복을 주님이 도로 다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아 너 틀렸고 하나님이 맞으셨다고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